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축소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10계명입니다. 다 의미가 있죠. 10계명을 여러분은 마음에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계명을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10계명 첫째 계명이 뭐죠? 네? 첫째 계명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데 그거 모르면 안 되고, 자, 찾아서라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래요. 누구 외에? 하나님 외에.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에 누구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응? 내게 너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이 말은 하나님처럼 섬길 신, 이런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필요에 따라서 모형이나 이런 것들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형상인데 만들지 말며 뭐 하라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 자, 그 다음에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그냥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네 계명은 누구에게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지금은 주일이지만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1, 2, 3계명에서 4계명으로 이르러서 이 결론을 딱 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예배로 영광 돌려라, 거룩히 드려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첫째 계명,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런데 여러분, 글쎄요, 마음도 다했는지, 내 목숨을 다했는지, 뜻을 다했는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했는지.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 되면 어디로 가죠? 야, 내가 밀렸던 일들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같은 봄날에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산천이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운동하러 나가고 뭐 하러 나가죠? 사람 만나러 나가고 뭐 하러 나가죠? 구경. 네, 여러 그냥 정말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하는 구별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일날 내가 밀린 일들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한 달 쉬는데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뭐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인간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그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로 내게 영광 돌려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율법의 4계명 중에서 4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돼서 이웃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바로 할 때에 그 다음에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 직선이 먼저, 직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딱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1, 2, 3,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안 믿어도 나는 선한 일을 하였고 어떤 일을 하였고, 이것이 이웃에 대해서 그 선한 일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한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바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의 성공자는 뭐가 성공이? 삶의 성공자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일주일 삶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 올려드리고, 이런 정말로 예배에서,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되고 불안했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불안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래서요 삶에 나가서 성공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았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다든지 찬양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다 마음 빼앗기고 이렇게 했다가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요. 무엇으로 이기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를 딱 주일 예배로 하루씩 주신 거예요. 그 중간에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그래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은혜를 받고 더 새 힘이 생기고 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다져지고 기도로 용기 있게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는 삶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뭔가 사랑하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손해본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내게 유익하고 얼마나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뭐를요? 은혜를 공급해 주고 사랑을 공급해 주고 너희가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느냐? 내 사랑을 믿고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그래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는 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줄게. 찬양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풀어줄게.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뭔가 정말 내게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사랑한다 하면서 내 시간을 나 시간 없어. 만나자고 하는데도 시간 없어. 나 시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사랑하면요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요. 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달려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 시간을 갖다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써야 돼요. 시간을. 내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나의 삶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또한 뭘 드려야 할까요? 나의 건강, 나의 몸을 드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에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몸을 드려야 돼요. 내 가진 것을 나의 달란트를 드려야 돼요. 나의 가진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기뻐요. 주는 자가 기쁘죠. 받는 자는요 받으면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줘봤잖아요. 주는 자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도 드리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드리면 마음이 기뻐요. 뭔가 드리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뭘 입어요?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마세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자유해라, 너는 저주가 없다, 이제 형벌이 없다, 나는 너에게 심판이 없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시 상기해 보면서 모든 게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감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감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 달라져요. 사랑에 빠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아이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태도가 달라요. 어떤 태도가 다른가? 자, 초등학교 5학년생이 아들인데, 아침에 일어나라 해야 그때야, 엄마 조금만 자면 안 돼요? 조금만 있다 일어날게요. 뭐 이러면서 그냥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애도. 그래서 몇 시가 됐다, 지금 빨리 챙기고 나가도 학교 늦겠다, 밥도 못 먹겠다, 얼른 일어나라.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식사부터 해, 빨리 밥부터 먹어,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빨리 써야지 가지, 가방 매서, 그냥 5학년인데도 가방 매서 그렇게 학교를 보내곤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예. 자, 어느 날 갑자기 몇 시야? 그러고 엄마가 깨우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몸을 하고 그냥 밥도 그렇게 단정히 하고, 아니 9시 다 돼야 그냥 허둥지둥 학교 가는데 일찍 일어나서 또 그냥 얼마나 엄마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애가? 무슨 일이야?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오늘은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들이 일주일에 엿새가 돼도 금요일이 돼도 계속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뭐 변함없이 그냥 신나가지고, 아니 깨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좋은 일이니? 무슨 일이니?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생겼네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뭘 해야 되냐면, 쪽지에다가 나는 널 좋아해, 그 쪽지를 받답니다. 엄마가 난 너를 좋아해. 8시 정도 내가 너네 집 앞을 지나가거든. 그때 얼굴 한 번만 비춰줘. 보여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면 그냥 나 아는 체 하지 말고 웃기만 하면 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너의 얼굴 보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 뭐 이렇게 그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8시 정도 해서 일어나서 자기 앞에 집에 지나갈 그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래요. 뭔가 물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도 내가 이거 드리면은 지금 쓸 것이 부족한데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내게 이렇게 드리니? 네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지난주는 이렇게 우리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잠깐 5절부터 봅니다. 5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뭐 하라고요? 미리 준비해. 미리 준비해라.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이러므로 내가 자 6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진짜 이거 아까운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돼. 그래, 이건 안 되고,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합니까? 돈이 없어도요, 자, 뭐 빌려서라도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의 뭐예요? 기념일, 어떤 일들에 있어 기념해야 될 그런 일들에 선물을 준비해 갖고, 마음에 들까? 이거 사서 마음에 들까? 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보고 그래, 좋아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아낌없이 씁니다. 아낌없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여야, 미리 준비하여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지만 보세요. 여기에다가 약속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뭐 저거를 꼭 생각해서 많이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래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모든 생물들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완벽하게 그냥 탁탁탁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진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정말 이건 이렇게 하면 내 통장에 뭐 얼마가 비고,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래, 지금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 지금은 궁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풍요롭게 채우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풍요롭게 채우실 것을 여러분이 없을 때 드릴 때는 더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없어가지고 참 없는데, 삶에 너무너무 빠듯한 삶인데 이거 들으면은 지금 내가 이걸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딸이 부족할 때, 아버지가 아들이 부족할 때 주시지 않겠어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자,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렇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넘치게 주신대. 그냥 주라. 그리하면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주리라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로 알 수 있도록이라는,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셨네 할 수 있도록 내 품에 딱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주리라는 거. 안겨주리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왜 그렇게 주십니까? 넘치게 주십니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시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드리면요, 야, 넘치게 주신대요.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랴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주님의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드리지 않았을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불안한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언제가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은이가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좋기도 하지만 뭐 하다고요? 무섭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 딱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시은아,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아빠 무서운 아빠가 아니야.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왜 너한테 무섭게 하게? 맞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그게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뭐 그냥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정말 건강을 드리고, 나의 봉사하는데 그런 달란트를 드리고, 어떤 것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 안에서 야 그렇게 라고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하는데 그거 거역해봐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거.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요, 담대해요. 여러분, 왜 담대합니까? 담대한 것은 순종할 때 담대한 거예요. 아빠가 좋은 아빠로서 뭘 사가지고 와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거 덥석 가서 받기는 받지만 아빠가 그일 때문에 나 혼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아빠 말씀에 순종 잘하고 이렇게 했어요. 야, 여기 있다. 선물 하고 막 몽땅 싸다가 탁 안겨줘요. 감사합니다, 아빠. 막 희열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해요. 아버지가 주시겠지라는 이런 믿음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 내 생각으로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냥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잘했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자,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면 펼수록 하나님은 주신다는 약속을 계속 하고 계셔요. 때로는 내가 쓰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에 꼭 해야 될 일들에 다 밀어놓고
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고 나면요, 심령의 아버지가 성령님이 오셔서 기쁨을, 평안을 한없이 주시며, 야,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셔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채워줄게. 어떻게? 100배로. 하나님은 그냥 꾸어가면, 꾸인 사람들 요즘에는 이자 같은 거 안 받잖아요, 그죠? 꾸었는데 뭐 이자를 쳐서 받아요. 자, 1,000만 원을 꾸어서 줬어요. 그대로 1,000만 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꼭 물질에만 여기다가 제가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해요. 행복해. 희생하고 드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너무너무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염려가 있고 불안 있고 이렇게 늘 소망이 없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걸 돌아봐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이 왜 그랬었을까요? 마음에 합한 자란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중심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합했다는 것은,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거는 다 말씀은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아버지 좀 저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 아버지께 뭘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다 보편적 사랑은 사랑하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도 그렇잖아요. 엄마 사랑해 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 보여주신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도 14장 24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예 보세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저와 함께 한대. 거처가 뭐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장로님 안에, 우리 지원이 안에
와서 함께 해준다. 우리 맹지연 성도님 안에 그 거처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처를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거저받지 않으세요. 야야, 지연아,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지연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왔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줄 거나?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날,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